말씀은요,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들의 오빠가 오라버니가 바로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동굴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이제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의 무덤이에요. 장사하고,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하고 나흘이 지났을 때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무덤은 굴도 하거든요. 땅속도 있지만 굴에다가 시신을 넣고 돌로 막는단 말이에요. 그 굴을 보시고, 굴에 있는 앞에 있는 굴을 막는 그 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옆에 있는 무리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라, 돌을 치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신이 있는 거죠. 죽은 지 나흘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동생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죽어서 그 송장이요, 나흘이면 바로 썩습니다. 뭐 이틀 때부터 썩을 거예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믿기만 해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어요. 치웠습니다. 굴 앞에 있는 돌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그 배로 동인 채로, 묶인 채로 나왔어요. 살아난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냐했느냐.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뭐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응답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입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마치 지금 내 앞에 서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요? 우리가 믿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판하러 나타나시겠죠.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음이 없이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누구든지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다. 알겠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애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런 경험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없어도 되겠습니까?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간증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뭘까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다고. 하나님의 제가 영광을 본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해결받고, 다리가 저려서 걷지 못할 때, 목이 아파서 말도 못할 때 그런 거, 또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저녁에 새벽에 겨울에 그 밑에 땅을 파야 되는데 3명이란 말이에요. 사수, 부사수, 탄약수. 제가 탄약수 제일 쫄병이에요. 사분 2개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파야 되는데 둘이 막 팔 때 나는 몸이 이렇게 얼은 것을 느꼈어요. 내 몸이 얼었구나. 손가락도 안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파야 되는, 제일 많이 파야 되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이 2 사람이 내가 옆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위태하면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 몸 좀 녹여주세요. 나 빨리 파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만은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팠다고 하면은 제가 그냥 내 몸이 녹을 때가 됐으니까 녹겠거니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2 사람이 나 있는 거 잊어버리고 파게 해주세요. 근데 그 땅을 파는데 한 30-40cm를 팠을 텐데 얼었으니까 단 한 번도 허리를 피지 않았어요. 2 사람이. 그리고 다 판 거예요. 지금 그날 밤에 놀랬죠. 제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내 그 다급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나 그날 저녁에 불안하기도 하고요. 너 팔 때 뭐 했냐 혹시 물어볼까 봐. 내 몸이 얼어가지고 꼼짝을 못 하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 2 사람이 나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파게 해줘요. 한 번도 허리를 안 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파다가 피고 계속 교대해야 돼요. 교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에 대해서는요, 두고두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네?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들어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은들 뭐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죠? 아멘, 믿습니다거든요. 진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네? 지난주 말씀에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이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주님, 내 아인이 중풍에 걸려서 심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다만 말씀으로만 없어서 여기서 그냥 오시지 안 가셔도 되고 이 자리에서 네 하인이 낫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네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스라엘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다. 그 백부장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기서 말씀하셔도 직접 가지 않으셔도 여기서 말씀만 선포하셔도 자기 하인이 나을 줄로 믿은 거예요. 굉장한 믿음을 가진 거죠. 예? 그 하인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믿음대로 낫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그 즉시로 하인이 낫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아무리 멀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중에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위태할 때에 어떤 말씀을 주셨다. 그럼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한 번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냐면은, 지금은 문둥병자지만, 이 사람이 문둥병자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판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희가 문둥병이냐? 그럼 너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가면 낫든지 어떻게 되겠지 하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10명이 다 나은 거예요. 예.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그 문둥병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 또 이 비슷한 게 있죠. 가나의 그 혼인 잔치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모친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는 이제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저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 그대로 순종해라. 예.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이제 처음 이적이거든요. 그게 가나의 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안 거죠. 이 마리아가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또 돌 항아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발 씻는 물인가 막 그 물을 담아놓은 돌 항아리,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와서 막 물을 채웁니다. 그 다음에 그걸 떠가지고 연회장, 그 연회를 하는 책임자가 있거든요. 연회장이 갖다 줘라.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데 가다가 보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이런 것이 몇 번 있으면, 여러 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은 근데 어리석어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어떨 때는 응답을 받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 맞나? 이런다니까요. 사람이 이래요. 네? 분명히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하신 거 맞나? 우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늘 감사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늘 제가 경험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매사가 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보면 좋겠죠. 제가 전에 한 번은
저쪽 교회에 있을 때인데 오후 시간인데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좀 막 답답하고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교회로. 기도를 막 했어요. 뭐가 막 차지가 않아요. 뭔가 막 답답한 일이 있는데 막 답답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그 셋째 형이 생각이 딱 나요. 셋째 형이 생각이 나는데 그 형이 좀 고생을 좀 했거든요. 그 형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셋째 형. 그 형이 떠오르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한 이틀 뒤인가 하루 뒤인지 이틀 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화가 왔는데 그 형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운전사는 죽었어요. 승용차인데. 근데 옆에 탔던 우리 형은 별로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고 소식을 듣고 올라갔어요. 병원에 가서 딱 보는데 얼굴이요. 죽은 사람 얼굴처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시커매가지고. 진짜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 정말 다친 데가 없었어요. 타박상 좀 긁힌 거. 운전사는 죽었는데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하고 옆에 동승자하고 누가 더 안전하냐? 운전사가 더 안전합니다. 그냥 끝까지 핸들을 붙잡고 있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이쪽은 그게 없잖아요. 안전벨트 해도 이 사람이 더 먼저 죽어야 되는데 운전사는 죽었는데 여기는 산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저의 셋째 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죠. 그 구약에 보면 사렙다 과부가 나오죠. 엘리야와 더불어서. 사렙다 과부는 자기 집에 이제 마지막 한 그릇 음식이 남은 거예요.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고. 그래서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이제 저기 먹고 이제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 내게 밥을 좀 주라. 그랬더니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마지막 한 끼입니다. 나와 내 아들이 이걸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합니다. 작은 것으로 먼저 엘리야에게 드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부터 그 사렙다 과부는 3년 동안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 뭐 제가 3285배인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저를 봐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참 얘기하기 어렵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아요.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그 믿음의 분량은요, 매우 적어요. 매우 적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알아요? 내 믿음이 적은지. 제가 알죠. 저도 경험을 했으니까. 네? 우린 믿음이 막 있다고. 제가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10살에 인천에 그
거기 그 염전에 가서 수영을 할 때 그 베드로 온다 애들이 그렇게 외쳤을 때 난 예수님 오시는 걸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예수님 천사 다 그때 함께 오는 줄 알았어요. 난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참 감사해요. 그럼 내 모든 삶이 그런 식으로 살았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반짝반짝 한 번씩 제가 믿음 있는 것을 커서 보니까 안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구나. 네. 마치 제가 어릴 때부터 막 믿음 생활을 나름대로 잘한다고는 했어요. 그럼 매사에 그렇게 제가 막 믿음의 사람으로 산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매우 적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무엇도 된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만. 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었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고 싶었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100%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내가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의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못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만 믿으면 어떤 일이 가능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 없음을 아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요. 한순간적으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기억으로는 난 1분 이상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1분 이상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항상 믿었어요.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죄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 이런 생각을 1분 이상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잊어버리고는 살죠. 잊어버리고는 막 살지는 몰라도 그랬는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믿느냐 했을 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100% 못 믿는구나. 네? 얼마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막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참 이게 뭔가 여러분 듣기도 좀 뭔가 어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단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고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신이 있는 것 아닌가 단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께 반항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하나님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못 해봤어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듣기에는 이야 목사님 진짜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100% 내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느냐? 거기서는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 없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믿음을 구했어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세요. 그때 제 믿음이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어느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다 떨어졌어요? 옛날에 있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다시 추스세요. 다시 추서요. 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도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으니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믿었다가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요.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약한 것은요.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해요.
정정성도님.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해요. 기도하고 의심하고. 네?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고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한참 기도하고 나서 과연 될까? 그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심하는 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네? 이거 마치 밤새 집을 짓고 아침에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 이거 진짜 못 삽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진짜 도와주시려나? 이래버리면 그 내 기도한 것이 무효가 돼버린다. 의심이 이게 우리에게 원수입니다. 원수. 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들어주시려나? 원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의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네? 내가 병들었을 때 이게 진짜 나을까? 기도한다고 나을까 할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낫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낫다. 이 말씀을 막 주장하는 거예요. 의심이 날 때. 그리고 또 의심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주장하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 안 하기 위해서?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의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네?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주장하고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까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치료받기로 해서 이제 그렇게 막 노력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그게 믿음이 하루아침에 안 생기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는 게 뭐냐? 정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낫다라고 믿고 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난 낫다라고 믿고 나아서 내가 움직이는 걸 생상을 하고 하나님 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가보면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그냥 텔레비나 보고 이런 식이에요. 생각을 못 지켜요.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박할 때 하나님만 붙잡고 막 너무 절박하면 의심할 틈도 없겠죠.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끊기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늘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세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 평생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옵소서. 내 평생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보고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세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